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이상한 또 한자가 나왔죠. 한자는 녹색 선생님 네이버에 한번 잘 찾아보시고, 대략적인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시는, 드리고자 하는 중심은 하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는 적군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오히려 묶어가지고 아주 우리가 왜 함정 같은 거 파잖아요. 적군들은 지금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들어오지만 우리는 이게 아주 견고한, 이렇게 그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이미 함정들을 잘 파놓고 이제 함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적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견고한 기회가 되는 거죠. 대략 이제 오늘 말씀이 좀 그래요.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오늘 집사님 기도도 잘 하셨지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 세계에 잘생긴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고, 성격 좋은 여자가 얼마나 많고, 성격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기준은 내 남편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내 아내가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변하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 사람은 이게 좋고, 그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게 내 남편이고,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게 내 아내여야 되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게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환경에 따라 자꾸 흔들려요. 변치 않는 진리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변하는 것을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나가 주를 향한 사랑, 내가 주를 향한 믿음, 이게 변하지 않는 줄 알아요. 이걸 믿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신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하시기까지 사랑을 하셨거든요. 그 아들의 희생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즉,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이 예수의 피가 살아있는 한, 이 효력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 나를 향한 믿음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독생자죠. 이건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는 예수가 피를 흘려 나를 중보했어요.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이 피가 아들의 피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들을 향한 믿음을 변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변하는데 이 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아무리 타락을 하고 변해 있다 할지라도 이 피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이 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돌아서기만 하면, 이분은 나를 향한 신뢰, 믿음, 나를 향한 계획, 이거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습니다. 아들 예수가 계신 한 변치 않는 겁니다. 근데 자꾸 변해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이러쿵 저러쿵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예배, 기도,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들, 이런 행위를 사람들은 믿음으로 삼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지 않아요. 이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높고 낮고, 부르짖음이 깊고 넓고, 부르짖음이 간절하고 덜 간절하고를 사람들은 뭘로 결정을 하냐면, 옛 속담에도 있듯이 발등에 불 떨어뜨린 상황,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 그러면 작정기도 하러 나와요. 더 심각해, 금식하면서 나와요. 일이 다행스럽게 이루어졌으면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고통의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다시 애절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내 기도가 간절해졌어요. 막 애타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막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막 이것이 해결되면 막 뭐래도 다 해드릴 것처럼 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상황에 의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분량, 기도할 때의 태도, 기도한 내 행위,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기도를 했다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한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께 의탁 한번 해보려고, 내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손을 빌려 이루어 가보려고 하는 정욕일 뿐입니다. 이건 정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니까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거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고난받고 희생당하게 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무지하고 연약한 자의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영원한 심판을 담당해 놓게 하시고, 그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가 됐든지 간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성경에 지식이 많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보호할 때 성령을 보내서 보호할 때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인도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뭘로 예수 이름 줘서 기도할 때 지켜 주시겠다, 이 영생을 위한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 피의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얻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과 영생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증이라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격, 구원은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약속이 있다, 이게. 누구든지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치르게 한 것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예수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라 이거죠. 율법에 불순종된 것을 인정하라 이거죠. 이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이 죄를 인정하고, 예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희생당하게 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가 아니고
예수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고 희생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지난번 일에 있었었잖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고 했는데 이랬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너의 무지가 이분을 죽인 거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이 너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그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라. 이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더욱더 예수 앞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부르짖어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기능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밝혀낸 거예요. 이걸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성경은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율법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고난, 예수 피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이 생길 때마다 다시 돌아서서 이 피의 약속을 붙잡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때부터는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가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나?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어느 날 한 잔 마셨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살피어 구별된 삶을 통하여 예수의 피의 약속을 통하여 온전치도 못한 내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언제나 늘 타락하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언제나 변치 않는 예수의 피의 약속을 통해 또다시 구별된 삶을 통해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 살게 도와주소서. 구별된 삶 살라. 하나님 뜻하신 영원한 영생과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우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와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로 인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다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 아버지가 오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이제 한 하루 이틀 2, 3일 전부터 긴장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아버지 커피를 타드리잖아요. 아버지 이제 커피를 타드리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오시기 전주에는 여기저기 이제 커피도 한번 먹어보고 그래요. 어떤 게 맛있나. 근데 아버지가 라떼를 요즘 드시니까 이 라떼를 여기저기서 한번 먹어보는데 어떤지 커피는 되게 맛있어요. 그렇다고 주일날 거기 가서 그걸 사올 수도 없고, 그럼 물어봐, 그 사장님한테. 이거 우유를 무슨 우유를 써요? 그러면 안 가르쳐 줍니다. 우유를 뭘 쓰냐면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어느 집은 우유 이 우유 써요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내미는 집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 우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뭔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얼렸다 녹인다든지 끓였다가 뭐 한다든지. 근데 그것만 써요 하면 얘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에요. 에? 얘요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에? 그래서 안 되겠다. 저도 어제 긴급하게 우리 아버지가 서울 근처에 사시니까 서울 우유를 사다가 하나는 끓이고 하나는 얼리고 하나는 그냥 있고 하나는 뭘 한번 그 카페에서 비법이라는 걸 넣어보고 우유를 500ml인가 200ml를 만들었어요. 이젠 모르죠. 오늘 아버지가 드셔보시고 야 이거 뭐냐 이러시면 이제 꽝 다시 다른 걸 타지면 야 맛있다 그러시면 이제 또 그게 이제 조의 레시피가 되는 거예요. 봉라떼
이제 그거는 자, 느낌이 무슨 느낌이시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나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 지금보다 더 철없었을 때는 그냥 사드시지 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철이 들났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철이 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이 커피를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여 커피가 더 맛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타는 게 맛있겠어요? 바리스타가 타는 게 맛있지. 더 그렇게 노력한다고 맛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것을 그렇게 이유봉이는 목숨을 걸고 하나? 그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걸 내가 봤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찢어진 속옷을 봤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나를 향한, 나 때문에 포기한 꿈을 봤어요. 나를 기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고민하고 쓰러지는 걸 저는 봤단 말이에요. 이 희생을 본 이상 자녀가 그 희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 희생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피 쏟아 놨잖아요. 물 쏟아 놨잖아요. 30살 40살까지 대대로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애써서 월급 받아서 새끼들한테 다 두드려 붙잖아요. 이 부모 내리사랑이라잖아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100세가 다 된 우리 외할머니 오늘 아침에도 우붕아 변하지 않아요. 이분은 나를 향한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할머니를 향한 것이 가끔 변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산다고 부려자고, 그렇게 한다고 효자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오늘 설교 제목, 왜 이우봉 목사는 아버지의 카페라테에 목숨을 거는가? 왜 이렇게 걸겠어요? 구별된 삶 살고 싶은 거예요. 당신 내 아버지다 이게. 당신은 내 아버지다. 저 서울의 유명한 사람들이 타주는 커피만큼 고급진 커피는 제가 드릴 수 없으나 이것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내가 탄 커피가 내 전부입니다. 내 전부. 다음 달 오실 때는 이 전부의 분량을 넓혀가겠다고. 최선이 아닙니다. 내 전부인 거예요. 내 전부. 납득하셨으면 조금 세게 아멘 해보시죠. 내 전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할 거 남겨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내 영역의 전부인 거예요. 작년보단 올해가 조금 낫고, 올해 들어보면 작년 설교가 뭔가 조금 틀린 설교 같지만, 아니, 작년 그 설교는 그때의 전부였어요.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최절정의 설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전부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주실 때 전부를 줬다. 우리 엄마가 날 낳아줄 때요, 물 쏟고 피 쏟을 때 적당했으면 전 죽었어요. 적당히 힘 줬어 보세요. 안 나온 애비예요. 그냥 내비둬 보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를 악물고 막 이가 부서져라 힘을 준 거예요. 전부의 전부. 그 물피를 다 쏟아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자한 겁니다. 낳은 자식이 속을 썩인들 포기하겠으며, 이게 참 서운한 일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그 희한하더라고요. 어제 예은이가 왔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예은이가 오는데 이게 벌떡 일어나지는 거 있죠.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 오실 텐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르셨겠구나. 그럼 또 민망해요. 나는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아버지 뵙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아쿠리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편찮으시고 힘들어도 나 기른다고 벌떡벌떡 일어나셨는데, 나는 또 내 새끼가 왔다고 그걸 또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민망한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는 최선이고 자식을 향해서는 전부고, 그러니 언제나 늘 그 부모님에게는 민망하죠. 이렇게 안 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산다고 효자상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구별된 삶이래요. 구별된 삶.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영생을 위해 살아가.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목숨을 거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케 하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만큼 나를 인정하시겠죠. 오늘 내가 아버지 커피를 타보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야, 저는 봐라, 애비한테 이렇게까지 하네. 구별된 삶을 사는 만큼 그분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더욱더 견고하게 믿어가겠죠. 이게 어느 기점이 넘어가면 믿어요. 유산을 주는 거예요. 상속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붕아, 내가 만약에 천국을 네 엄마보다 먼저 가면 이 집안은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가 다스려야 할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네 엄마는 이렇게 하고 네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권한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왜 권한을 넘기겠어요? 이제 믿을만하다. 그럼 저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저는 이제는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녀이지만 아버지의 권한을 인계받은 자로서 오빠의 삶이 아닌 오빠지만 아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빠예요 제가 걔들. 근데 아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예요. 내 속에 이제 오빠의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아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저는 우봉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목양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셨잖아요. 치리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우봉이죠. 목사이지만 치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목양의 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우봉의 삶은 포기해야죠. 아버지의 아들 삶은 포기해야죠. 이해숙 사모님의 아들의 삶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화선의 오빠의 삶은 포기하는 거예요. 박수연의 남편의 삶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혜은의 아빠의 삶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이제 누구의 삶? 아빠지만, 남편이지만, 아들이지만 이젠 동시에 치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아빠 역할이 방해가 된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 역할이 방해된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된다. 이 구별된 사람들이 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구별된 삶을 살겠어요? 나에게 영생의 길을 변치 않는 예수의 피의 약속을 약속으로 세우시고 나같이 무지하고 연약한 형편없는 녀석에게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물도 주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돌아섰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약속도 주셨어요. 그게 예수 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고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구별된 삶. 노래하는 게 사명 아니고요. 설교하는 거 사명 아니고 성전 짓는 거 사명 아니고 재정으로 쓰임 받는 거 사명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사명.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값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아버렸어요.
그것을 알았다고, 철들었다고 아버지의 그 권세를 넘겨주셨어요. 아버지가 다스려야 될 우리 집안의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겨줬다고. 이제 니들은 오빠 말 들어. 아버지가요. 그럼 이제 동시에 어떤 삶을, 우봉이의 삶을 살지만 아버지로서의 삶과 우봉이로의 삶이 부딪혀 가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빠의 삶과 아버지로서의 삶이 부딪혀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는 오늘 말씀처럼 최견함진, 적을 향하여 문을 열어준 겁니다. 적을 향하여. 이 틈을 통해 진들이 들어왔어요. 적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함진, 그 진을 무너뜨려라. 죄가 너를 요구하고 있다. 죄에게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영생에서 떨어뜨리는 소원이 있잖아요. 함진, 그 진을 무너뜨려라. 다시 예수 피의 약속 붙잡고 돌아서서 무너뜨려라. 고난과 고통에 묶여있지 마라. 최견, 묶여있지 말고. 적군들이 나에게 주는 고난, 고통, 상황, 환경, 조건, 여건에 묶여있지 마. 묶다, 묶어서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때려차, 딱딱하게 예? 묶어서 그냥 끌고 간다잖아요. 이 적군들이. 이 최견, 나를 묶고 있는 적군의 이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그리고 진을 함락시켜버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거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예수 피의 약속 붙잡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지금, 고통스러운 지금, 어려운 지금, 혼란한 지금이 이 결단을 해야 될 최적 시에. 이따 4부 때 보세요. 지금 비상이잖아요. 전 세계로 비상이에요. 돈 어떤 비상, 삐뽀 비상 아니, 우리 세연중앙 비상. 날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제. 날개를 달을 수 있는,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피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한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도와주시고, 이 들려진 말씀이 도리어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으로 나를 묶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군의 진을 함락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예수 피의 약속 굳게 붙잡고 오늘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모시기에 힘이 좋아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